성경 말씀은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봤을 줄 압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선지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선지서 중에서 나는 하나만 딱 꼽으라면 뭘 뽑겠습니까? 이사야. 또 이사야. 또 뭐 다른 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보통은 대개는 제가 왜 질문했냐면 이사야 아니면 예레미야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꼭 뽑아야 된다면 저는 당연히 예레미야를 뽑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참 눈물의 선지자임을 고백을 하죠. 내 머리는 물이 넘쳐난다. 눈물의 선지자.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같이 눈물의 선지자가 돼요.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는 그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여기 복음서를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혹자는 에레미야와 같다고 하고 또 혹자는 선지자들과 같다 하더라. 꼭 많은 선지 중에서 에레미야를 꼭 찍은 거 보니까 우리 주님의 어떤 사역하는 모습과 그들이 알고 있는 과거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었지 않았을까? 주님을 닮은 선지자다. 그래서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단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전했던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도 우리가 늘 선지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같은 배경이죠. 어떤 배경이에요?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이에요. 나라는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패망하기 직전인데 이스라엘 같은 걸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도 계속 봤잖아요. 우상을 숨기고 땅을 더럽히고 정말 죄악을 낳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 없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살 때란 말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형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나라가 저 이방 민족, 북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다 망가질 것을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참 한많은 그런 어떤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항상 백성들에게 했던 선포는 그거죠. 뭐였겠어요? 간단하죠.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3장 12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돌아와라.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남편인데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었는데 아내된 너희여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또 3장 22절 보면 나는 너희 아비가 되었고 너희는 나의 자식이 되었는데 자식들아 돌아라. 나의 백성이요 나의 아내이요 나의 자식들이 왜 나를 등지고 버리느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왜 안 돌아와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들은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 그럴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해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경고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들 미워하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을 알고 있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돌아오게 하죠. 돌아오게 해요. 29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29장 14절 한번 봅시다.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29장 1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장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오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죠. 결국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참으로 우리의 신세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돌아갈 수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사실 신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히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현 주소가 됐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 남은 자들이 있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구속의 파노라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인간들 상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셨고 그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해서 돌아가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은 바벨론에서 죽어있는 자입니까? 그 땅에서 남은 자로 선택돼가지고 돌아온 자들입니까?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초에 약속했던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자, 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31장 30 오늘 보면 31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장 31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까?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인데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이냐? 새 언약을 통해서 돌아오게 해요. 새 언약을 통해서.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인가요? 새 언약. 이게 정확한 것이죠. 여러분들 새 언약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옛 언약 받았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옛 언약을 받고 태어나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난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 날 때부터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우린 날 때부터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날 때부터 어떤 존재다? 옛 언약에 포함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이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줬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앉히시고 마지막 식탁 위에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마지막 그 무교본과 잔을 두고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렇게 붓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 대신에 자기 아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저들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저주하시고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끝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옛 언약과 같이 아니. 32절 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는데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를 깨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과 같이 내가 그 언약을 중개한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옛 언약은 쌍방이에요. 특징이 그래요. 옛 언약은 쌍방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 영경 씨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쌍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거를 우리가 순종하고 언약 그 법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되 그것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쌍방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 뭘까요? 일방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롯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새 언약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볼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33절에 보면요, 이 새 언약이 참 새 언약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을 어디에 기록했다라고 그래요? 33절. 그들 속에 마음에 기가 막히죠. 새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새 언약이 새겨졌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이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고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새겨졌어요? 어디에 기록되어졌어요? 돌판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면 그 옛날에 돌판에 기록된 것과 어떤 것이 다른 건가요? 뭐가 다른 것인가요? 돌판에 기록된 것과 마음에 기록된 것이 뭐가 다른 거예요? 돌에 기록된 거하고 마음에 기록된 거하고 어떻게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어주시는 거죠. 31장 32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돌에 기록된 언약을 이렇게 깨뜨렸어요. 뭐 돌이 깨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이 되겠죠. 돌이 또 깨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돌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죠. 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처음 받아갖고 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있을 때 뭐 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있을 때 시내산에서 돌판 받아서 처음 내려오잖아요. 그들이 금송아지 섬기고서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어요. 깨트려버렸어요. 돌판은 깨트려지는 거예요. 깨트려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새 언약이 마음이 기록되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깨지는 겁니까? 돌처럼?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에 기록된 거하고 마음에 기록된 거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돌에 기록된 거는 깨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깨트려질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마음에 기록된 것은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게 새 언약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새 언약 받았으니까 죄도 막 짓고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안전하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거기서 이제 사이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사이비는 아주 오래된 사이비예요. 옛날에 성경에 의하면 성경 때부터 나왔던 그 사이비가 있죠. 니골라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바로 그런 사이비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그거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거예요. 니골라당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죠. 마음에 그게 마음에 언약이 새겨졌다라는 것은 절대 이것이 지워질 수 없는 것을 뜻함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뭔가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우리 심령에 큰 변화가 생겼다. 뭔가 새겨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사실 누가 어떤 분이 새겨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겨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 참 놀라운 것이죠.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킵니까? 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은 왜 율법을 지킬 수 없을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어떤 것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질이 그래요. 그 질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의롭고 선한 것을 사모하거나 그것을 갈구하거나 그것을 사모해서 그 길로 가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율법을 결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내가 되었는데도 언약을 깨뜨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날 제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했어야 되는 이 질문을 제가 깜빡한 것 같아요. 어제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은 뭐예요? 우리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유 저 거기 가신 아기 예수께서 저 초라한 나뭇가지에 오셔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저는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까? 어떤 것들이 떠올라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즐기는 것만이지. 그 세상이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탄절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핵심이에요. 뭐 아기 예수 이런 게 성탄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게 뭐다?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돌에 기록된 언약을 사람들은 깨뜨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다. 나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좀 뭐예요? 때로는 멀리,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고, 때로는 가깝고, 그게 정답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또 때로는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내가 하루하루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또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냥 내 일에 치여가지고 내 생각만 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멀리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우린 그것이 반복되고 있죠. 자, 32절 보면은요.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앞으로 좀 넘겨서 에레미야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2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참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리할 때 이 구절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뭘 잘못했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낸 것 왜? 배성진이야? 유현경이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아낀 것 빼놓고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요. 2장 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한다. 우상우상 저마다 각자 우상하는 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길래 너희는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외에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참된 내가 말씀을 너희에게 주시고 네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것 외에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해주고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참빛을 비춰주어가지고 너희를 인도하려는 것 외에 너희를 위해서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너희는 나를 원망하고 나를 멀리하고 헛된 길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는 나를 멀리하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여전히 헛된 것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약한 세대에서 저 영광의 구원을 이끌려고 내가 불러내서 내가 지금 너 손 꼭 붙잡고 있는데 내가 이것 왜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는데 그거 왜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멀리하고 내 언약을 무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바로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무슨 불의한 게 있어서 나를 멀리하느냐? 내가 뭘 불의하게 한 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자식한테 좀 잘하셨나요? 잘하셨나요? 못했어요. 우리 한동희 시장님 자식한테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하고 있죠. 그냥 수명을 깎아가면서 어차피 그렇게 쉬운데도 그냥 그렇게 고생도 하시고 잘했든 못했든 어쨌거나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식이 아비 취급도 안 해주고 부모 취급도 안 해주면 그런 한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잘 되고 건강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에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하시기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 때가 많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돌에 기록되어진 옛 언약이었다면 우리는 사실 계속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겠죠. 그렇죠. 그런데 초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장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언약은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어디다 새겨졌다? 마음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 우리는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여전히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찬양하고 성탄에 기쁜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신 것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요.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펴봅시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5절.
마음에 괴롭혔다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이냐? 바울이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우리 마음에 마음에 부음과 부음받으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정확히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새 언약 다 받으셨습니까? 이 언약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운전하는 여러분들을 결국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향해 맺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니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부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거 체험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부어졌음을 체험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새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 부어진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은 이것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며 사랑에 의해 강건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지향해야 되는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야망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눈과 온전한 귀를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된 길을 갈 때마다, 내가 좁은 길을 무시하고 넓은 길을 가고자 할 때마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의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 이게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여러분 새 언약 받으셨죠? 유혹이들이 있죠. 유혹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처럼 실제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부음받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음받은 사실을 한껏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 사실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깨어질 수가 없는 완전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새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완전한 언약입니다. 왜? 이것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새겨졌습니까? 예수 외에 뭐가 더 있나요? 예수 외에 내가 찾아야 될 게 뭐예요? 돈이 하시나요? 건강이 하시나요? 뭐가 있나요? 예수만 내게 있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새겨진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아실 것이 없는 것이 이 땅에서. 그렇죠? 모든 믿음의 선생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참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다가 승리하는 지금 하나님 영광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삶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왜?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 중에 어떤 게 먼저일까요? 벗어버리는 것이 벗는 게 먼저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둘은 함께 가는 거예요. 동시에 입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이것이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벗을 뿐 아니라 같이 동시에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도덕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참 사람들이 칭송하는 도덕은 뭐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부족하고 악하고 위선적이고 나쁜 모든 개념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온전한 도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도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의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벗어버림과 동시에 뭘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입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도덕과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뭘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벗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도덕이라면 기독교는 부정한 것을 벗는 것 말고 새로운 것을 입는 것, 그게 동시에 똑같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한번 펴볼 때 좀 많이 찾는데 피곤하시더라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6장 6절 보시면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된 몸이 어떻게 됐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6장 6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4장 읽은 그 본문에 의하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그렇죠?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웬 말이에요? 만일 옛사람이 죽었다라면 죽었는데 어떻게 벗어버려요? 죽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도 다 신학적인 다 그런 깊은 교리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전혀 지금 다른 말 하고 있는 거야. 자,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너희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또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입고 있다는, 죽었는데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죽었다라는 것은 소멸되고 없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분명히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죠?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옛사람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죽었어요. 로마서 말씀이 사실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때문에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나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다 옛 언약은 깨트려졌잖아요. 나의 옛사람 분명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 이 죄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나를 품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게 된 거죠. 내가 너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왜?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아들에게 진노를 쏟으실 때 우리 옛사람을 분명히 그와 함께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의 체험적인 입장,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행위들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옛사람의 특징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옛사람의 특징들은 뭐예요? 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이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찬양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그럼 우리 가장 먼저 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부르는 것도 사실 황송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누가복음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은 뭐예요?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이 항상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먼저 인지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이것은 경고망동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매번 예배드릴 때 그런 자세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할 때 그 거룩함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경고망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그 또한 사실은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인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내 중심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엄밀히 따지면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들이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특징들이 여전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특징들이 여전히 새 사람인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끌어내리려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의 특징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죄 안 짓는다. 마음으로나 겉으로나 죄 안 짓는다. 나는 정말 성화의 끝에 정말 많이 도달했다.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옛사람 특징들이. 나 돈 싫고 세상 싫다. 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물론 마음으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 삶에서는 옛사람의 특징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에 갇혀가지고 강아지들과 함께 자란 소년과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외국에서는 여러 차례 있었죠. 날 때부터 그 부모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서 아기를 낳는데 개 무리에 놓고서는 한 번도 거기 꺼내지 않고 개들과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앵무새,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앵무새 무리에 가둬놓고 앵무새와 같이 자란 아이는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새인지 알아요. 앵무새인지 알아요. 모든 행동과 앵무새가 똑같고 개와 함께 자란 애들은 자기가 뭔지 알아요. 얼마 전에도 참 신기해요. 자연이라는 것은. 엊그저께 뉴스인데요. 인도에서 어떤 부모가 애기 신생아를 낳자마자 탯줄도 제대로 안 차는 애기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며칠 전에 새끼를 낳은 그 개가 물어다가 자기 같이 품어준 거예요. 그래서 밤새 개가 체온을 유지해서 애기가 안 죽고 강아지를 튀기면서 같이 있는 걸 사람들이 발견하고 구조했어요. 그 뭐 옛날 뉴스가 아니라 엊그저께 뉴스예요. 그것을 찾아보세요. 참 신기하죠. 자, 날 때부터 우리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그 부모의 범죄가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나가지고 아이가 구조가 되게 됩니다. 구조가 되었는데 이제 이 아이는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이제 우리에 나와서 인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교육도 받고 말도 배우고 걸을 줄도 몰라요.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걷는 법도 배워가지고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는 매우 자연스럽게 옛날 개와 같이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분명히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예전에 앵무새와 같이 살았던 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주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마음이 편안한 게 그것이 좋은 거예요. 분명히 자유인이 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부에 있는 노예들이 해방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해가지고 노예들이 다 해방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노예 해방이 되었고 법적으로 이제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선포까지 됐어요. 국가적으로. 그럼 그들은 더 이상 노예예요? 자유인이에요? 이제 다 자유인이 됐잖아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법적 선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편하게 살았을까요? 불안해하고 막 초조하게 살았을까요? 분명히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런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노예로 사는 게 편해서 스스로 저기 좀 이렇게 백인들한테 가서 내가 옛날처럼 좀 노예를 살게 해주세요. 그게 좋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는데 노예 근성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노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늘 그가 하던 방식을 고집하면서 마치 여전히 노예인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옛사람 분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분명히 법적으로 선포하셨어요. 옛 언약은 너희에게서 이제 파기되었고 너희 옛사람은 분명히 죽은 존재가 되었고 너희는 분명히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되었고 내 것이 되었고 내 자녀가 되었다.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법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는데 노예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꾸 예전에 살던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 상태로 자꾸 그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분명히 죽었지만 법적으로 분명히 죽었지만 벗어버려야 된다.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야 된다. 옛 사람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 분명히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자유인이라고 너는 내 것을 선포했는데 너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자꾸 내가 옛 사람의 본성 그 근성을 자꾸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 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거지만 그것이. 그 차이를 알겠죠. 죽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자유.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굴하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날 그 노예 근성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데는 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꾸 세상 사람들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이렇다. 그렇게 난 자꾸 벗어버리게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이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버려라.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는 노예 근성을 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신 자들이에요. 이제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옛사람의 근성, 곧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옛사람은 죽어 없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성이 여러분들 다 있죠, 솔직히. 다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 속에 새겨졌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노랫말이 너무 막 제 마음을 감동하게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감동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면 동시에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승리의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오래전 그 옛적부터 하나님 새 언약을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감화 감동하심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수천 년 전에 미리 알리신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거기서 말한 모든 것들이 작고 초라하지만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은혜로운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위치에 있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하고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만 옛날에 노예였던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지고 참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위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